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식사의 교제와 함께 또 주의 말씀을 배우게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 복음을 믿는 교회로서 교회가 참 복음을 믿는 문화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한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교회는요 참 많은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가 처했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생각해 봤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이제 다음 주에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또 갈등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있지만 또 다른 이유로 교회에서는 갈등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안에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로도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가 갈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요, 참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들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게 참 재미나는 건 뭐냐면, 설교 중에서도 제가 그 얘기는 했지만 이 교회에는 참 비슷한 일이 왜 벌어질까요? 왜 비슷한 문제가 비슷한 모양으로 비슷하게 나타날까요? 그게 인간이 안 변해서요. 사실 인간의 본성이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인간의 본성은 별로 변하지 않아. 그 열매들이 비슷하게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되고, 그 열매가 비슷하게 열매를 맺기 때문에 1세기에 쓰여졌던 그 성경책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죠?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1세기에도 필요했지만 지금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교회 안에서 있는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데요. 그 갈등 중에 하나가 오늘 주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확신 때문에도 교회는 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진리, 그 진리에 대한 확신 때문에도 교회 안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요, 참 많은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되는데, 그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참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구호들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 갈등 문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 시대에 부르짖었던 구호가 있는데, 이 구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보면 교회 안에서 외친 구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 구호를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지는 못했어도 계속해서 이 정신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찾게 되는 것 같고요. 오늘은 이 구호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구호가요,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 그 다음에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라고 했던 이 구호가 언제 만들어진 구호냐면요, 17세기 유럽에 있었던 곳에서 만들어진 구호인데요. 이 17세기가 어떤 시대였냐면 혹시 아세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는 물론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써 우리는 참 많은 혜택을 받지만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써 그 유럽은 굉장히 또 다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다른 혼란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정리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써 그 교회 안에서 가톨릭 안에서 또 가톨릭에서 벗어나면서 그 안에서도 수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특별히 어떤 것들에 대한 혼란이 있었냐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사실 신학적인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는 종교개혁은 어떤 단편적인 면만 우리가 봐서 참 좀 밝았고 좋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종교개혁 안에서 정말 종교개혁을 리드했던 사람들 안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었어요. 안 친했어요, 사실. 자기들끼리도 엄청 싸웠어요. 본인들이 어떤 믿고 있는 교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종교개혁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뭐 소개는 안 하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루터가 있었고 쭈빙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는데 둘이 거의 앙숙이었어요. 앙숙으로. 그들은 앙숙으로 거의 인생을 마무리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둘 다 천국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에서 그들이 믿었던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 때문에 너무나 큰 갈등과 앙숙 관계로 가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외쳤던 구호가 이거예요.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일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자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 구호가 정말 중점을 주고 싶은 거는 맨 마지막 말이었어요. 모든 것에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추구할 때도 무엇을 바탕으로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될까요? 사랑. 비본질적인 것에서 자유를 추구할 때도 뭐를 바탕으로? 사랑. 근데 이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끊임없는 갈등, 혼란. 서로 막 쭈빙과 루터의 그 대화했던 내용을 보면 서로 욕하면서 논쟁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8장. 이 고린도전서 8장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펴시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다 찾으셨으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1절과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1절과 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장 알아준다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알아준다는 건 뭐를 알아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를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문제 가운데 사랑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따가 좀 이제 계속해서 이 본문을 보면 이제 문제가 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방에 복음이 전해졌고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것을 했으니 복음이 전해졌고 그 안에 이제 교회가 생기는데 어떤 이슈냐면 우상의 제물을 바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굉장히 큰 이슈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런 것과 비슷하게 갈등을 가졌던 이슈 뭔지 아세요? 술, 담배, 그쵸. 술, 담배 이슈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우상에 바친 네? 제사상에 올렸던 예, 제사에 관한 뭐 제사상에 올린 뭐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제사 문제. 과연 예수를 믿는 자가 제사를 해도 되느냐 안 해도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첨예한 이슈들이 있고 아마 지금도 이 이슈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이슈예요. 지금 이 이슈가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러면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를 이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우상에 바친 일에 대해서 각자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어떤 믿고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뭐 한다 그래요? 교만하게 한다. 지식은 교만하게. 뭐 우리가 굉장히 잘 듣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싶은 건 지금 사도가 말하는 지식이 교만하게 하는 그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지식이 교만으로 나타나는 그 형태인지를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교만으로 나타나지 말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만이 아니라 뭐를 하라?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하면 끊임없이 지식이 교만이 아닌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주지하면서 자, 어떤 부분이 이제 본질적인 이슈가 뭐고 비본질적인 이슈가 뭔지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가 8장 4절에서 6절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본질적인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 한번 찾아볼래요? 본질적인 거. 네.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질적인 내용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제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사도가 들어가고 있는 거 보게 되죠.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들도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본질적인 내용이 뭔 것 같아요. 이 본질적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믿어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4절과 6절을 읽어보면 이 본질적인 이슈는 뭔 것 같아요? 하나님. 네? 하나님 믿는 것도 그쵸. 이게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사도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뭐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상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신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일에 대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신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신은 없다.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에서 신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모든 성도라면 보편적으로 믿어야 할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아까 구호로 얘기하자면 어느 부분에 들어갈 거예요? 본질에는 일치.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내용만큼은 모두가 뭐 해야 될까요? 일치하여 믿어야 할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싸우지 말고 모든 자들은 이거에 이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하나님에 관한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일치하여 함께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구호와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이게 이제 본질적인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 본질적으로 우리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말에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이 가르침이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고 있지 않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정말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거를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여전히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뭔가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도 믿을 수 있다 없다? 있게 됩니다. 자, 이 교회 안에 사실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갈등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본질적인 교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부류가 있었고 어떤 부류는 이 본질적으로 믿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잘 불확실하게 믿고 있는 자들이 있어 뭔가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고기 먹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럴 때 고기 먹는 거는 본질적인 문제일까요? 비본질적인 문제일까요? 이거는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사실 고기를 먹는 거는 여기에는 어떤 윤리적인 게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요. 신학적이든 도덕적이든 윤리적으로도 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고기를 먹는 건 이제 비본질적인 문제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고기를 먹는 것이 비본질적인 문제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비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본질적인 문제로 바뀔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이 이 문제가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문제로 바뀌게 될 수 있을까요? 우상이 섬긴다기보다 우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 우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이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말 어떤 신에게 바친 고기가 되어 이 고기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어떤 내용들 때문에 비본질적인 내용이 되어야 되는 그 내용이 그들에게는 상당히 본질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이 먹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꺼리꼈고 그걸 먹게 되면 양심에 뭐를 느껴요?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될 때 혹시 본질적으로 신은 없어. 자, 본질적으로 신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죠. 왜? 어차피 신이 없는데 그들이 아무리 거기다가 제사를 하든 뭘 하든 그 의미가 있다 없다. 사실은 결론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들은 그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 어떨까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확고함과 확신 때문에 그들은 그 고기를 먹는 것에 전혀 양심의 가치를 느낀다 못 느낀다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맛있게 어쩔 때는 바비큐로 어쩔 때는 김치찌개에다가 팍팍 넣어서 끓여서 뭐 다양한 방식으로 그 고기를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었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이 두 부류가 한 교회에 뭐 한다? 공존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 이 두 부류가 함께 공존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두 부류가 함께 공존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믿음이 연약해서 본질적인 것을 믿었어야만도 불구하고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기를 먹는 거에 대한 양심을 가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이 고기를 먹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 불편함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뭘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죠. 한쪽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신이 있는데 네가 그걸 먹으면 마치 하나님께 이거 신에게 바친 고기 먹는 거 아니냐? 한쪽은 또 뭐라 그래요? 야, 무슨 소리야? 신이 없는데 그거를 하던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내 자유를 가지고 내가 먹겠다는데 네가 왜 시험에 들어? 그러면서 충분히 그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갈등이 있게 됩니다. 그 이슈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슈가 그 일이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자들이 시험에 들어요? 본질적으로 믿어야 될 내용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본질적으로 믿고 있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일로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재밌어요. 어쨌든 갈등이 일어나면 어쨌든 이제 사도는 뭐 하고 싶어요? 이 갈등은 뭐 하고 싶어요? 해소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해소를 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사도는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참 특이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한 부류를 책망을 해요. 근데 사도는 누구를 책망하는 줄 알아요? 본질적으로 바르게 믿고 있는 자를 책망을 할까요? 이 본질적으로 제대로 믿지 않고 시험에 든 자를 책망할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누구를 책망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바르게 믿지 않는 자를 책망하는 게 그게 옳을 것 같은 생각을 하죠. 근데 사도는 거꾸로 책망을 해요. 오히려 본질적으로 믿고 있고 그래서 자유를 선택한 자들을 책망합니다. 재밌죠, 논리가.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이 바로 아까 읽었던 내용이에요. 자, 잠시만요. 아까 1절부터 8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누구를 책망하는 내용이냐면 본질적인 것을 믿으며 자신이 갖고 있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자를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 1절과 3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 지식이 있는 줄 안다. 다 지식이 있대요. 본질적으로 바르게 믿는 자도 있고 비복이 아직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긴 있는 거예요. 물론 부족한 지식이지만 있긴 있는 거예요. 다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뭐하게 해요?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내가 본질적인 것을 믿고 그 본질적인 것을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니면 혹시 내가 본질적인 것을 믿고 자유함을 누리지만 누군가가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자유함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드는 것을 더 뭐라 그럴까? 더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교만한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이제 교만한 마음은 뭐예요? 자, 어쩌다가 제가 확신이 있어 제가 하는 행동이 누구 때문에 누가 시험에 드는지 뭐 안 드는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본질적인 것을 믿고 내가 하는 행동이 남들이 모를 수도 있잖아. 그냥 집에서 조용히 우상에 바친 거 먹고 있고 뭐 몰래 하고 있는 거라면 그것 때문에 누가 알아서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들 수 있죠. 근데 혹시 내가 한 행동인지 좀 공개가 되었다고 합시다. 공개가 되었어요. 뭐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술 담배 문제 같은 것도 그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조심스럽게 얘기할게요. 이게 저는 그냥 몰래라는 단어를 쓸게요. 들키지만 마시고 이거 지워야 되는데 이것도 함부로 또 이게 잘못 악용되면 야 목사님은 술 담배 해도 되네라고 이야기를 할까봐 제가 차마 이렇게는 오해할까봐 하지만 사실 저는 술 담배 영역도 이 안에 들어간다고 봐요. 자유함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에 대한 리밋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술 담배 얘기를 떠나서도 어쨌든 내가 하는 행동, 내 자유함 때문에 뭐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알게 됐어요.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누가 시험에 드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후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누군가 알았어. 그래서 송근충 목사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저 고기를 먹을 수 있어? 나 미치겠다. 시험인다. 이제 알게 됐어요. 자, 그때 이제 어떤 모습이 교만한 자일까요? 사도가 말하는 교만한 자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내가 맞고 예?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 뭐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내 자유함인데 너가 왜 시험에 들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그것이 바로 사도가 책망하고 싶은 교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유가 있어서 분명히 하는 게 문제가 없는데 내가 하는 자유 때문에 누군가 어린 신앙인이 시험에 드는 건 또 다른 이슈예요. 그럴 때 사도는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는 사도가 뭐라 그래요?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에 보면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사도는 이거를 더 중요해요. 자, 1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뭐한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사도가 말했던 지식이 교만이 아니라 지식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뭐를 이제 얘기하는 걸까요? 자, 이제 그 thought process를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면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결론이 이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자유함이 있는데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자신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저도 그럴 때도 있지만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도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도 내 자유인데, 그죠? 내 자유인데 내가 하겠다는데 너가 무슨 소리야? 네가 왜 시험을 들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없다? 들 수 있어요. 신앙인들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거는 정말 성숙한 자는 뭘까요? 자신의 자유함을. 어떤 성도가 시험에 든다면 그 자유함을 절제하는 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싶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두 부류 다 본질적으로 놓치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확고하게 믿고 있는 자들도 본질적으로 놓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본질적으로 놓치는 게 있었어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본질적으로 놓친 거는 조금 쉬워요. 자, 믿지 않는 그 우상에게 바친 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본질적으로 그들은 어찌했던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건 일치해야 되잖아요. 비록 지금은 안 믿어줘도 그게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앞으로는 믿어져야 되고, 그 믿어지는 것 때문에 누군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에 더 이상 뭐 하지 말아야 될까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물론 그게 설득이 되어서 그때부터 그 자가 고기를 먹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상에게 우상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갑자기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오늘부터 코스코 가서 고기 먹자. 이거는 안 될 수는 있어도 적어도 우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기를 먹는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도 더 이상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시험에 들면 안 되고, 또는 그 자가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자들도 본질적으로 비본질적인 일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넘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본질적인 거죠. 그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믿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책망을 했던 자들에게 본질적인 건 뭘까요? 자, 사도가 말하는 본질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본질은 뭐예요? 사실은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는 정말 기본값이에요. 사도가 말하는 이 본문에서의 본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믿고 있는 것도 본질이지만, 사도가 말하는 더 본질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 본질적인 내용은 뭘까요? 그렇죠. 성도가 시험에 들면 너는 절제해야 하는 것도 무슨 이슈예요? 비본질이 아니라 그것도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만 믿는 게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바르게만 믿는다고 해서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바르게 믿고 있다면 그 바르게 믿는 것 때문에 나오는 어떤 형태도 뭐예요? 그 형태 또한 본질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네. 우리가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고 뭐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맞습니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사랑이 결여된 그런 지식과 믿음은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경고라고 볼 수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경고보다는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교회 갈등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면 정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지, 뭐 구원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두 부류도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상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교리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갖는 교리가 있고, 또 어떤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좀 연약할 수 있잖아요. 다 우리가 뭐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이걸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두 부류를 다 구원받은 자로 지금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질적인 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잘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본질적으로 믿는 것과 함께 그 삶, 오늘 말씀드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그 생활이 같이 나오는 것도 본질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뭐 해야 된다? 일치. 연약한 자들은 빨리 주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교리가 습득되어져 가는 길로 가야 되고, 또 본질적으로 바른 교리를 갖고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말씀도 잊지 않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하자면,
나의 확신을 좀 돌아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의 확신. 나의 확신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확신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확신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좀 도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의 확신을 좀 돌아보는, 내가 믿고 있는 내용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 태도, 모습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사랑이 앞서가야 한다라는 거. 사랑이 앞서간다고 해서 진리를 희석시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만 정말 사랑이 앞서가는 교회 성도라면, 복음을 믿고 있는 성도라면, 또 혹시 누군가 상처를 받고 시험을 들고 있는 자들도 저희들은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참 기도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이 확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를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내 자신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기도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의 자유함을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함,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좀 같이 기도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 고린도전서 8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고민해보고, 정말 복음을 믿는 성도로서 교회 안에 어떤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할지를 저희들이 좀 고민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죠?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주님, 정말 내가 갖고 있는 확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믿는 것 때문에 내 자유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자유함이 누군가에게 시험이 들게 한다면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주님, 특별히 저희들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참 날쌘 검처럼 우리의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본질적인 교리를 믿는 확신 때문에 혹시 내 자유함이 누군가에게는 시험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내 확신을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을 절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